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성경 찾으시고 고린도전서 강해 오늘 61번째 시간인데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1년 이상을 해왔는데 오늘 마지막 절 말씀 마지막 장 16장 19절 20절 두 절인데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들리는 소리가 우리 교회까지 울리도록, 교회에서 우리 읽는 소리가 각 가정에 다 메아리칠 수 있도록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스데바나 이야기, 스데바나처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데바나는요 정말 남을 잘 돕는 사람이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교우들을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아굴라와 브리스가처럼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되자.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여러분 잘 아시죠? 또 많이 아시는데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문안 인사를 쭉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온 교회들에게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는 인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정말 주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려요. 이 거룩한 입맞춤이란 뭐냐? 성경에 보면 이 입맞춤이라는 이야기는 물론 이제 입맞춤이 인사인 나라들이 있죠. 풍습으로 인사를 합니다. 우리 악수하듯이 입맞춤으로 인사하는 풍습일 수도 있고 그렇게 서로 인사하라 하는 말씀도 있고요. 이것을 그래서 with holy kiss죠. with holy kiss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다른 번역 NLT 번역에서는요 with Christian love예요. Christian love.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문안 인사하십시오 라고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with the kiss of peace입니다. peace, 평안의 키스로 서로 평안한 마음으로 그 말이죠. 서로 평화를 빌어주십시오. 사랑, 평화, 그 다음에는 임브레이스 그랬는데 임브레이스라는 건 껴안다 그런 뜻이죠. 포옹하듯이 임브레이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안부 인사를 전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말은 서로 하나가 되어서 그런 뜻이죠. 한 마음으로 서로 떨어져 있지만 아시아에 있고 유럽에 있고 다 떨어져 있는 성도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문안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또 그리스도의 평화가 또 그리스도의 하나 되게 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도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 서로 건강하시고 또 좌절하지 마시고 또 조금씩 어떤 분들은 힘들어요. 이렇게 소망이 없어져요. 우울해져요. 그러기도 하는데 코로나 블루라고 그러죠. 여러분 주일 예배 한번 잘 들으시고 오늘 예배 드리시고 나서 이 코로나 블루도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홈런 쳐버리세요.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죠? 장애 밖으로 우리 삶 영역 밖으로 그냥 날려버리는데 어떻게 가능할까? 예배 잘 드리면 그 말씀이에요. 예배 잘 드리면서 그래서 오늘 문안 인사 여러분 가정에도 주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리는데 먼저 코로나 블루를 날려버리자. 여러분 두려움도 날려버리자. 걱정거리도 날려버리라. 다 날려버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요 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모든 형제들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 바울이 갑자기 사람 이름을 언급하는 거죠. 19절에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랬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간절히 전합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언급하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누구일까? 먼저 첫째는요, 이 사람들은 부부입니다. 부부.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가가 아내예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가, 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가가 먼저 나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은 꼭 이름이 같이 나와요. 아굴라와 브리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가 그러기도 하고 브리스길라 그러기도 해요.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요, 항상 같이 다닙니다. 앞뒤로.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런데 부부가 한 마음이 된다는 것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두 부부는 꼭 한 마음이 되어서 열심히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라는 게요, 좋을 때는 가장 가까운 관계 같지만은 좀 일이 잘못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요, 제일 원수가 또 부부가 되죠. 그게 우리 조상, 우리의 선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좋아가지고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만들어서 저에게 또 선물로 주셨어요. 이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다가 그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이 하와가 하는 말, 아담이 하는 이야기 보세요.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누가 먹으라고 그랬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만들어 주셔서 저와 함께 있게 하는 이 여자가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여러분 부부입니다. 서로 핑계대고 일이 잘못되면요, 꼭 남편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아내 때문에 일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하는 관계가 부부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그래서 좋은 부부들의 이야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부부들이 많이 나옵니다. 부부들이요, 성경에 보면은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부부의 이름이 같이 나올 때는 안 좋은 부부들이 더 많이 나와요. 아하방 그러면 이세벨이 먼저 나오죠. 이세벨과 아하방, 그 부부인데 그 왕으로서 나라를 잘 통치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니죠. 좋은 이미지가 아니죠. 아주 악하고 나쁜 대명사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나발과 아비가일도 마찬가지예요. 나발과 아비가일. 신약에 오니까는 아나니와 삽비라 다 부부인데 이름이 같이 나오면서도 안 좋은데 쓰임 받고 있습니다. 좋은 부부들의 예는 없을까? 별로 없어요. 요셉과 마리아 정도 나올까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육신의 아버지 요셉.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이 그르치지 아니한 첫 번째 사례가 요셉과 마리아 관계입니다. 부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치지 않았어요. 아기 예수님 낳고 기르는 데까지 쓰임받는 부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부들의 이야기 가운데 오늘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그렇게 아름다운 부부일 수가 없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부부로서 잘 섬기고 있습니다. 부부의 의가 좋을 뿐만 아니라 부부의 신앙도요, 얼마나 일치되고 하나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이 교회가 되었다 그러죠. 그 가정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 가정에서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예배드려서 교회가 되었다. 바울도 알고 바울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교우들이 지금 고린도에 있는 교우들에게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라고 편지를 쓸 정도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이 교회가 되었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부부가 얼마나 아름다운 부부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도 가정의 이미지가 있죠. 가정 그러면 가정마다 다 가정의 풍속이 있고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가정은 학교 같은 가정도 있습니다. 학교예요.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어떤 가정은요, 기업이에요. 기업. 돈 벌고 이익 추구하고 뭐 손해 보지 않고 그러는 데는요,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업 같은 가정이죠. 어느 가정은 군대 같은 가정도 있어요. 아버지, 엄마 철저합니다. 그죠? 위계 질서, 형, 동생. 그래가지고 바늘하러 안 들어가는 그런 위계 질서처럼 군대같이 그런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은 사실 어떤 이미지가 가장 성경적인 이미지일까? 여러분, 성경을 잘 읽고 우리들이 잘 탐구하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교회 같은 가정, 교회의 가정, 교회 같은 이미지의 가정이 가장 아름다운 성경이 말하는
가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근원이 같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 창조 원리가 가정과 교회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정말 교회 같을 때 가정다운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아예 내 가정이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냐 하는 거고, 그래서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역시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학교예요. 학교. 성경 공부 뭐 제자 훈련 뭐 하고 가르치고 뭐 하는데 훈련 받고 양육되고 성장하고 자라고 그래야죠. 그런데요, 교회가 학교는 아니죠. 교회가 학교만은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또 병원 같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냥 뭐 여러분요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가 다 병도 고치고 낫기도 하겠는데 오직 막 그 일만 하는 것처럼, 그래서 환자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도 있죠. 그래서 다 나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병원 같은, 또 너무 군대 같은, 그죠? 그냥 위계 질서대로 움직여가는, 그러니까 뭔가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마치 성령의 역사도 끼어들 수 없는 그런 듯한, 그럴듯 그렇게 보이는 위계 질서가 너무 강한 군대 같은 것도 효율적인 교회는 될 수 있지만은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에 뭔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교회는 사실 성경이 추구하는 교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가 되어야 되느냐? 뭐 어떤 이미지 같아요? 가정다운 교회, 가정 같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공장처럼 막 찍어내는 게, 막 세례를 막 주고요, 막 새신자가 늘어나고 막 부흥되고 발전되면 그게 공장 같죠. 그런데 그게 오래가고 지속되고 정말 성숙되고 그런 것은 시간이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죠. 너무 오래돼도 자라지 않아도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막 찍어내듯이 공장에서 나온다고 그래서 새 생명이 양산되고 새 생명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또 우리들도 그러죠. 얼마나 철들기가 어려워요. 철들자 망령이라고, 철들면 또 큰일 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철이 안 들지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런 것 같아요. 서로 안 변하고, 그러면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가정만은 끝까지 참죠. 가정이 결국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죠. 아이들이 집 나갔다고 돌아올 곳이 교회 가정이죠. 그것처럼 해야게요. 가정만은 여러분요 다 옷 벗고 지내는 거예요. 편한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양복 입고, 가정에서 여러분요 계급장 차고, 가정에서까지 그렇게 하는 가정들 별로 없어요. 가정은 다 무장해제죠. 그게 올바른 가정인 것처럼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있다면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와서 가식을 벗어버리고 계급장 다 떼고 정말 본연의 모습으로 하나가 되는 곳이 가정인 것처럼, 그런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아니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째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가정은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 가정이 교회가 됐고, 또 교회가 가정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가정 같고,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이 오늘날 필요한데, 우리 사랑하는 가스엘 연합교회 성도님들 가정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항상 그래서 가정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정 같다는 게 뭐예요? 격식이나 화려보다는 그냥 사랑으로 손만 잡고 다 아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뭘 원하는지, 자녀들이 뭘 해야 되는지 서로 다 압니다. 물론 모르면 가르쳐야죠. 그런데 가르치지 않아도 아는 게 있어요. 유치원 때 다 배웠다 그러죠. 3살 전에 다 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거죠. 아는 것만 행해도요, 여러분 다 성인이라고 취향받을 거예요. 여러분 성자라고 추앙될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만 다 실천할 수 있어도, 우리도 아는 것만 다 실천해도 여러분 성자예요. 뭐 얼마나 몰라서 뭘 얼마나 더 배워야 우리가 변화가 되겠어요. 아는 것만 실천해도, 내가 아는 것만 행해도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째,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하나 되기 힘든 게 부부예요. 뭐 남북 통일보다 부부가 하나 되는 게 더 어렵다고 그러죠. 세계 통일보다 부부가 하나 되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 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가 돼서 죄일하자, 하나가 되자 하는 것보다 여러분 프로젝트가 있으면, 일이 있으면, 그죠? 과제가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 일에 같이 협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가 한 마음이 돼서 정말 그렇게 내 가정이 교회가 될 정도로 그들은 무슨 일에 하나가 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그의 목회자는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을 어디서 만나느냐? 바울을 고린도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살기는 아마 로마에서 살았던 것으로 알죠. 이델리아로 나오니까 성경에. 로마에서 살다가 황제가 다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라 하는 칙령을 한번 내렸어요. 그래서 다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고린도 지역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마침 바울이 전도하러 갔다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납니다. 이 부부를 만나요. 근데 마침 이들의 직업이 뭐냐면 텐트 만드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 장막 텐트 만들어서 팔고, 요즘으로 말하면 건축업에 해당할 겁니다. 집 지어서 파는 것. 그 시대에 많이 텐트를 지었으니까. 그래서 이 건축업을 같이 하면서 하다 보니 바울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주중에는. 그래서 텐트 만나다가 서로 만났습니다. 뭐 물건 때려도 가고, 집 짓다가도 만나고, 텐트 짓다가도 만나고, 그렇게 해서 아예 동역자가 돼서 같이 이제 집을 짓는데, 그래서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개종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제 부부가 된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직종이 같아서 뭐 성격이 맞아서 서로 친구가 돼서 좋아서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들의 관계는 그야말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나의 동역자들이라 라고 표현을 했어요. 바울이 나의 동역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로마서 16장 4절, 바울이 로마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도 이들 부부를 언급하죠. 오늘 고린도전서 마지막 16장에서도 나오지만은 로마서 16장 4절에서도 이 부부를 이렇게 언급합니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을 부부들입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느끼는 거죠. 저 부부는 내 목을 위해서라면, 누가 내 목을 친다고 그러면 자기의 목을 대신 대서라도 나를 위해서,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부부입니다 이야기해요. 이건 얼마나 인정을 하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으니까, 이 바울도 최고의 친구다라고 인정을 하는 부부예요.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을 사람들이다 하는 이야기고, 실제로 바울이요 고린도에서 전도하다가요 견디다 못해서 결국 1년 반 만에 고린도에서 다시 수리아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밤에 환상 가운데 일러주죠. 너무 반대가 심하니까 그래도 너는 이 성에서 말씀을 전해라. 이 성 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 그 말씀도 고린도에서 주신 말씀이었죠. 내 백성이 많다. 이 말씀을 너는 전해라. 그래서요 1년 반을 더 유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수리아 지역을 가요. 그럼 이제 에베소 빌립보 이쪽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아굴라와 브리스 부부가 고린도에서 같이 만났다고 그랬죠. 1년 반을 같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수리아로 갈 때에 바울이 떠날 때 다른 형제들과는 다 작별을 하는데,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그러죠. 18장 18절 사도행전 제가 읽어볼게요.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여러분, 직장도 있고 뭐 일도 있고 정착도 했지만은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다른 지역에 가니 함께 가는 부부들이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함께 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 친구가 등산을 하다가 산속에서 갑자기 큰 곰을 만났습니다. 평소에는 친구 우정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친구라 그러고 그렇게 가까웠던 친구였는데, 곰이 나타난 것을 보더니 한 친구가요 재빠르게 먼저 나무 위로 올라가 숨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못 하다가 곰이 오는데도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살아야 되니까 죽은 척 했다고 그러죠. 숨도 안 쉬고 갑자기 죽은 척 하니까 곰이 와서 이렇게 막 냄새를 맡는 거예요. 앞도 물어보고 뒤도 보고 이렇게 한참 두리번 거리더니 곰이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또 한참 위에서 이렇게 상황을 파악하던 친구가요
이제 곰이 완전히 간 걸 확인을 하고 아주 그냥 멀리 간 걸 확인을 하고 이제 그때서 쓱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 그래요? 제일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니 곰이 왜 친구를 안 잡아먹고 두리번두리번거리고 마치 뭔 얘기를 하는 것 같았죠.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곰이 너한테 뭐라고 그러더냐? 뭔 얘기를 그렇게 하고 갔니?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저런 친구는 친구도 아니다. 예? 저렇게 의리 없는 친구하고는 사귀지 말아라. 예? 이 곰보다도 못하다. 의리 없는 친구다. 그런 얘기하고 갔다. 이게 이소부하죠. 여러분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A friend indeed is a friend indeed. 그런 영어 속담이 있죠. friend in need예요. in need. 어려울 때의 친구가 어려울 때 도망가지 않고 disappear죠. 사라져버려요. 도와줘야 되는데 어려울 때 보면 없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 좋을 때는 밥 먹을 때는 우리가 남이가 친구다 뭐 이러면서요 많이 어울려 다니다가 정말 좀 누가 좀 필요할 때는요 싹 없어져 버려. 그럴 때 in need죠. in need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게 indeed예요. indeed 진짜다. in need가 indeed. 그래서 어려울 때 친구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럴 때 도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인데 바울은 오늘 브리스겔라와 아굴라 부부를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죠. 뭐 같이 여행을 어려운 지역 그렇게 힘든 선교입니다. 힘든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외면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오히려 또 같이 가주는 것 볼 때 너무 힘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희들은 내 목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 살면서 이런 친구가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의지하고 믿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친구 한 사람만 있다면 그 인생은 외롭지 않은 인생이죠. 성공한 인생입니다. 사실 한 사람이 그런 친구 하나 찾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도 살아야죠. 내 문제가 먼저 급하니까. 그럴 때에 내가 힘들어도 특히 이럴 때 아닙니까? 이런 팬데믹 이러한 때 힘들잖아요. 다 나도 힘들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요 짜증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2배로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힘들지만 나도 힘드니까 다른 사람들 얼마나 더 힘들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내가 배려하고 도와주려고 그러면 사람이요 어려울 때 한번 그 은혜를 느끼면 평생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꼭 갚아줘야지. 또 그런 마음도 들어요. 내가 그 가정에게 이렇게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그래 내가 그 집에 아이들 자녀들에게까지 내가 한 번은 꼭 도와줘야지. 그런 마음이 막 들죠. 그 자식들 공경에 처하면 어려울 때 남들 다 못 도와줄 때 나는 외면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는 내가 도와줘야지. 그런 마음이 드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그렇죠? 바울에게 그런 심정을 전해준 겁니다. 그렇게 섬기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목숨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 관계. 그런데 그 일이요 뭐 불의를 행하고요 그냥 객기라고 그러죠. 차 사춘기 때 사고 칠 때 그런 짓들 많이 하죠. 사고 칠 때 그냥 친구들과 어울려서 남 못하는 것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들 성인들이 되어서요 멀쩡한 의식 지혜를 가지고 정말 이렇게 목숨을 같이 걸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 성인들이 우리의 이런 이제 열정, 그죠? 정말 이제는 의욕, 꿈, 야망 이런 것이 하나둘 다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친구와 함께 이 무슨 사역이 내가 이 일을 위해서라면 내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자 그런 관계를 내가 지금 맺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동역자일 뿐만 아니라 동역자죠. 무엇을 위해서 동고동락하느냐? 복음을 위해서 계약해요. 복음.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까지도 서로 내놓을 수 있고 서로 친구가 될 수 있는데 그 복음이란 뭐냐 이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바울이 이렇게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함께 지내면서 같이 생활하면서 정말 그 복음으로 똘똘 뭉쳐 있는 거죠. 하나가 돼 있습니다. 그럴 때에 누구를 만나냐면 이 아볼로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볼로는요 대단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학문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당대의 유명한 지도자예요. 유명한 지도자.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네 파가 있었는데 바울과 게바, 바울과
베드로는 잘 아시죠? 그러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그럴 때에 나는 아니다, 그리스도파다, 아주 예수파다 하나 있었고, 그때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한 종류의 계파가 아볼로파가 될 정도로 아볼로는 그 초대교회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를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만났어요. 이름도 없이 그냥 섬기는 것 같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성경도 박사입니다. 성경도 잘 알고 세상에 지식도 많아요. 그래서 똑똑하고 지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성령의 역사보다는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다 그랬죠. 세례 요한까지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구약에 정통하고 구약에 능통해서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예언을 한 그 부분까지는 아주 꿰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석학이죠. 대단한 지혜자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볼로를 따르는데 아직 그분이 또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는데 예수에 관해서 이야기만 하지 예수가 누구인지 정말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 아볼로가 잘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보세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면박을 주고 당신은 지도자인데 성령도 모르느냐, 성령의 세례도 모르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아직도 모르느냐, 예수가 부활하고 살아나신 것도 모르느냐 막 이러고 면박을 했으면 여러분 아볼로가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성령 받고 은혜로 충만하게 다시 성경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겠어요? 사람에게는요 자기 기제가 있어요. 방어 본능이 있습니다. 자기를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틀렸어도 지키려고 그러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는 아볼로에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렇게 섣불리 접근해가지고요 오히려 복음을 그르칩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일들도 많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마음의 문을 닫혀놓고는 예수 믿어라, 지옥 간다, 예수 천국 막 이렇게 전달하기 시작하면 급한 사람은 받아들이겠죠. 곧 죽을 사람, 그렇죠? 죽음에 임박한 사람, 아니면 뭐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이 사람 내가 다시는 두 번 못 봐요. 두 번 볼 일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막 전하는 것도 좋죠. 그런데 매일 보는 사람에게요 무리하게 전하면 절대 마음 안 열어요. 더 다치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얼마나 잘했나 보세요. 아무도 없을 때 조용히 아볼로 선생님을 불러다가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차근차근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는 누구냐? 우리가 구약에서 예언하는 그 예언자가 오신 거고 그분은 살아나셨고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고 승천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을 받으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우리가 죽음도 두렵지 않고 영생을 얻고 영원히 사는 거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 다 하면 진짜 영원한 하늘나라 가게 되고 주님이 신부가 되셔서 신랑이 되셔서 우리를 신부로 영접하러 오십니다. 온전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진짜 거룩한 가정을 우리들이 이룰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조그마한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 되길 원합니다. 이러면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아볼로에게 잘 설명해주고 자기들이 이렇게 사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기 가정을 오픈하면서 가정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잘 전달해 주었을 때 아볼로가요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게 지식 있는 사람이 변화되긴 더 어려워요. 지식이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래서 그 지식 때문에 절대 안 변해요. 더 큰 진리가 와야지 그게 깨지는데 웬만한 사람이 와서는 그 진리 지식의 체계를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이런 석학 많이 배운 사람들은 안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계기가 있기 전에는. 그런데 아볼로를 여러분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아볼로가 성령을 받아요. 인정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가면요 바로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 만나 유대인들을 만나요. 그들 유대인들은 구약과 세례 요한이 선지자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 아볼로가 이제는 이야기를 해서 그 유대인들을 다 이겼다고 했냐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유대인들을 이기더라.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 믿습니다. 예수를 선지자로만 알죠. 그런 많은 아볼로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아볼로가 이제는 변화돼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져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전하는 아볼로가 되었다. 그것이 사도행전 18장 28절 아볼로의 이야기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세 번째,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The Jesus is the Lord. 여러 번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12장 하면서부터 계속 반복드렸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세요. 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데, 그게 왜 안 되느냐 그 말이죠. 내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성령이 없으면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어요. 예수에 관해서는 많이 들었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나의 그리스도시다, 나의 메시아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하는 사실이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그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처음에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죠.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 그랬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증인이 되리라.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Jesus is the Lord다. 지저스가 살아나셨다. 부활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증언을 하게 된다. 이것을 전하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오늘 우리들은 성령이 충만한 가정 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서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그래서요, 우리 세 가지로 함께 한번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